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 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 에스겔 25장부터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 48장 이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읽기 시작했던 우리 25장부터 48장까지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 이 흐름상 가장 중요한 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장을 저희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에스겔 33장이 참 중요했다 싶습니다. 에스겔 3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안 찾아보셔도 되고 기억나시는 분들은 에스겔 33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마침내 무너졌다. 이 그발강과 포로 공동체는 사로잡혀 왔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고 이쪽으로 도망 나온 그 예루살렘 시민으로부터 그 동족으로부터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그 소식을 33장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이 소식이 포로로 잡혀온 이 그발강가 공동체에게는 기쁜 소식의 시작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왜 그럴까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예루살렘에 있던 포로로 사로잡혀왔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엇을 쳤기 때문인가요? 바닥을 쳤다.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실제로 34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한 25년 정도가 지난다라면은 희년이 올 텐데 이스라엘에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대희년이 올 텐데 너희들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그 시간이 올 것이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포로 공동체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된다면 그들이 돌아가는 이 고국에서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구별하셨다라는 이 이스라엘, 다른 여타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는 백성인가요? 다른 여타 모든 민족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선택되었다, 예정되었다, 구별되었다, 따로 떼놓았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존재들이다. 이 공동체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들을 만족시킨다든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릴 그 목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살 그런 공동체.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실제로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때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새기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이 됐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목적으로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매번 되새기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아가서 고국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 성전의 비전, 그리고 새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 우리 성도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매일 만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 성전이 참 네모 반듯합니다.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새 성전 안에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새 성전 가장 중심부에 또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다라는 그 제단의 모양이 어땠나요? 마찬가지로 네모 반듯합니다. 성전도 네모 반듯 정사각형,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제단도 네모 반듯,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네모 반듯한 제단을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숫송아지, 숫양, 숫염소의 피를 7일 동안 제단에 뿌리시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제단마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던 공동체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네모 반듯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만든 이 거룩한 제단 앞에 나아간다라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또 더럽히지 말라라는 그런 보장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새롭게 성전을 만드시고 제단을 아무리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신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안으로 또 들어와서 이 성전, 이 제단을 똑같이 다시 더럽히지 말라라는 그런 보장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44장 오늘 이어지는데, 이 44장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사람들의 책임, 돌아오는 사람들의 의무, 그 중에서도 성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오늘 읽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말씀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이 44장 1절에서 14절 말씀하고 이어서 오늘 읽은 15절 이 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읽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레위인들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의 그 직분을 사실은 강등시키는 그 장면이 어제 읽은 장면입니다.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원래 성전에서 맡았었나요? 우리가 지난해 민수기를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레위인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사실은 높은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이 성전 안뜰에 거할 수 있고, 안뜰 또는 성소 안에서 이 거룩한 성물들을 직접 다룰 수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제 읽은 말씀에 따르면은 이 성전 안뜰에서 역할을 맡았던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들로 강등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물을 직접 다루는 일을 못하게 하시고, 이 성전 바깥들에서 이 성문을 지키는 일, 문지기 일, 가드 일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렇게 문책성 강등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어제 말씀에 나와 있었나요? 이 레위인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이 성소에 들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표현 그대로 사용한다면은 이 레위인들이 몸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무엇을 받지 않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마저도 이 성소에 들여서 이 거룩한 제사 업무를 이 레위인들이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강등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오늘날 교회인데, 오늘날 표현으로 바꿔보면 교회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신앙 고백에 대한 어떤 철저한 검증이 없이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어떤 교육이라든가 훈련이 없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교회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봤을 때, 똑같이 오늘날 시대의 교회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나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질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인데, 그래서 영적 일은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맡았을 때는 교회 일을 세상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 세상에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또는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 그 감정, 그 말,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직분을,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교회는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여타 공동체와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속화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이 레위인들의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성전을 무너뜨렸더라, 그래서 문책성 강등을 하시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사장, 이 안뜰 성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예전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은 대로, 15절 함께 읽은 대로 어떤 자손, 어떤 계열 제사장만 이제는 성소에서
제사장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집안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집안이었나요? 사독 집안,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성소의 직무를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독 계열이라는 거, 사독이라는 인물은 옛날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살겠던 아론 집안의 직계 자손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원래 첫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설교도를 보여주시고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때 처음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여기 나오는 사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을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면서 이제는 이 레위인 제사장들도 아무나 될 수가 없고 사독 계열만 시키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옛날에 광야에서 첫 성막을 지었을 때, 그때 그 아론이라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세웠을 때 그 성막의 순수성을 이 새 성전에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의 첫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 첫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독과 같은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지어지는 새 성전, 이 새 성전을 정말로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유지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도 타이트하게 관리하신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이 새 성전이 지어지면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의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를 다시 읽을 텐데 한번 들으시면서 이 성전에서 성소의 직분을 맡은 제사장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한번 상상하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오늘 너를 지명하여 부르오니 너는 나의 거룩한 성소, 이 처소에서 나의 제사장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지금 이 제사장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 16절, 19절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의 성전 성소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실까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는 순간, 이 성소의 직무를 받는 순간 이제 나는 더 이상 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소의 직무를 받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사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는 공적인 사람이 됩니다. 공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매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매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감정, 매사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나요? 제사장이 어디에 서 있는 그 직무를 맡기 때문인가요?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 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직무를 맡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두 대표해서 이 거룩한 제단,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진 이 제단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 공적인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 어떻게 매사에 조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직무를 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숨은 동기를 보시는데,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다 감찰하실 수 있는 분 앞에 제사장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되는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까지 읽을 텐데, 이 제사장의 주요 책무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보셨는지요? 제사장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 직무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제사장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 예배를 준비해서 지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지금 읽은 본문에 따르면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가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무엇이 속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를 분별해서 가르치는 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일, 그 일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일을 해야 되는 이 제사장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네모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책임을 맡은 이 제사장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일반 백성들하고 어울렁 더울렁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성도들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건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정말로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날마다 유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하신다면, 내가 오늘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나의 성소의 거룩한 대제사장이 될지어다. 오늘날 표현을 바꾸면,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내가 오늘 나를 위해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의 몸된 교회의 목회자가 될 것이다, 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님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기쁘실까요? 슬프실까요? 감사하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나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실까요? 아니면은 참 무거운 마음을 느끼실까요? 제가 어떤 목회자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평신도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목회자보다 훨씬 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100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목사만은 안 되고자 했기 때문에, 신학 교수까지는 제가 해도 어떻게든 목사만은 안 되고자 도망가고 피하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 부담감을 제가 100번 잘 공감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함께 본 대로 제사장이 느낄 수밖에 없는,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이 큰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건 분명한데,
그러나 대제사장만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되리라. 제사장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누가 제사장의 기업과 산업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자신. 다른 모든 지파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파들은 물려받고 물려줄 수 있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사실은 땅을 의지하여서, 땅에서 나는 그 소산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들은 땅이 없습니다. 물려받을 땅도 없고 물려줄 땅도 없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의지해야 될 어떤 그 생계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경제적인 수단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제사장에게 그러나 누가 의지할 대상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 이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내가 네가 의지할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너만의 기업, 너만의 산업이 될 것이다. 이 큰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래지간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니까는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구나.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평신도니까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구나. 오늘 말씀은 송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송 목사님의 의무와 책임이 참 무겁구나. 송 목사님 참 안 됐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피할 데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여기 모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하고 선택하고 예정하고 택해서 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그 목적으로 정말로 구별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로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사이에 이렇게 놓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사이에 놓인 건가요? 누구 사이에 놓인 건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 사이에 놓였습니다. 이 사이에 놓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밝은 빛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될까요? 누구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까요? 부족하지만 저를 보십시오, 부족하지만 나를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네모 반듯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네모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 사이에 내가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오렌지 가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그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보통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나의 정체성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 때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표했고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살 때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반듯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